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 앞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그 말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1장부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펼치면 성경 첫 부분을 펼치자마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져 가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지한 일이고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한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벗어난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하게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소유로 삼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대한 확증을 요구하자 증표로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시면서까지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쪼갠 짐승처럼 죽기까지라도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이것을 위해 언약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이 표현은 창세기 3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 아내의 말을 들어서 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땀 흘리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행하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고대 근동의 당시의 그 풍습을 따라 첩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담의 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는 이 표현 역시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굳이 아내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의 범죄한 사건과 똑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브람과 사레가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원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겠다는 원죄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내용상으로는 굳이 3절이 기록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 3절이 없어도 충분히 내용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말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사레가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 가나안의 풍습에 점점 물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고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임해오질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그냥 다들 그렇게 행하니 우리도 종을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가져보자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자 에덴 동산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사레가 먼저 자기 종에게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레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아브람 핑계를 대며 아브람과도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자기가 택해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 탓을 하고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 원망을 들은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당연히 돌보아야 할 종을 학대하게 됩니다. 조금 멸시하고 조금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또 성경이 표현하므로 하와가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암시를 합니다. 계속 눈에 좋을 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고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렇게 얻으려 했던 상속자, 그렇게 얻고 싶었던 자녀, 그리고 그 자녀를 낳은 하갈이 도망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집을 나가고 말게 되죠.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방법이 다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관계가 뒤틀리고 깨지고 큰 고통을 안겨주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뭐 다 그렇다고 해도 아내의 말을 들었으니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었으니 뭔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든지 징계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3장과 달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장과 같은 것은 관계가 다 깨어진 것 외에 없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은 동일하지만 그 어떤 죄의 값도 임해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여종 하갈에게까지 내일 살펴보겠지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오히려 임해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행복의 첩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아브람 사레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내 생각과 뜻을 따라 살면서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아브람에게 사레에게 오늘 책망과 저주와 징계가 내려버렸다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은총을 입고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원죄가 없었을 때의 상태이지만 지금 아브람과 사레는 원죄가 있는 사람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징계가 내리고 저주가 임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받고 징계가 임한다고 하면 그것은 율법의 종교이지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종교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에 빠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가리우시면서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서 복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 가나안의 풍습에 다 물들어 버렸든지 말든지, 아내의 말을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시면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쪼개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무지 때문에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꾸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 또한 순간순간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우리의 마음, 이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래서 이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루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시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만 우리의 모든 삶에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길에서 어긋난 길을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말씀이 오늘도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 마음에 원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비추시는 길을 따라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 오늘도 참된 복의 길을 걸으며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반드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준행하며 가장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